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착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제자로 양육받았었는데 스승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스승이 가야 할 길이 뭐고 제자의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큰 사역을 세 가지로 손꼽는다면 첫째가 제자 양육, 교육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이 안 되면 가정이 꼽힐 수가 없고 교회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참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미래가 약해지지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양육시키셔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전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시고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성장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죠.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봉사.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500리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제는 네가 스승이 되고 네가 교사가 되어서 네가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육하는데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11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교육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부탁하시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11 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서영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교육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어린이들이 잘 배워서 좋은 신자, 좋은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도가 뭐냐?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인데 스승이 가야 할 길,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래요? 인도라 그러죠.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그래요. 배가 다니는 길을 몰라요. 해로라 그래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 그러죠. 그런데 제각기 자기 길을 가야지 차가 인도로 자꾸 뛰어들면 사고 나죠. 사람이 차도로 자꾸 뛰어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나버리죠. 자기 길을 걷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스승은 스승의 길을 걸어야 되고 제자는 제자의 길을 걸어야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탈무드에는 학교가 없는 마을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아주 중요시 하잖아요. 교육을 잘 시켜야 사람 되게 살고 바르게 살지,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사고뭉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의 학교이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진리를 배우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먼저 스승의 도, 스승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성경에 예수님이나 모세, 엘리야, 바울은 좋은 스승이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거짓 스승, 좋지 않는 스승,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좋지 못한 교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전에 신문에 제자를 납치해가지고 하늘산에 안매장한 사람이 남이 아닌 중학교 체육선생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납치했겠어요? 돈 때문에 납치했겠지요. 요구대로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산속에 묻어버렸어요. 정말 나쁜 교사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교사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예수님 같은 교사는 좋은 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스승,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면 그 교회, 그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죠. 그러면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의 길을 걸어야 돼요. 사랑의 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승으로 성격시키면서 먼저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스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스승은 정말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교회에서 좋은 교사가 된다는 건 그건 빈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교회의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는 내 맡은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정말 사랑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건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페스달로찌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가슴이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고 보다도, 얼마나 부지런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일반 사회 교사들도 정말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이 강사를 빛내는 그런 교사는 좋은 교사예요. 월급만 생각하고 일하는 교사는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교육은 사랑의 교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세요. 왜?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팔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사에게 있어서,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 지도자나 사회 교사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를 사랑하는 교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엄격한 거디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모생애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하는 그런 교사로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멘만 하면 될 텐데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교사들이 정말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정말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대구의 고등학교에 한 아이가 사고뭉치가 있었어요. 사흘 또래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아무도 그 학생을 담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선생님 데려갔어요. 선생님 반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교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아이 맡아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맡았는데 맡자마자 그 아이를 학급 실장을 시켰어요. 학급 실장을 시키니까 막 좀 질서가 좀 잡혀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에 하던 대로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면 다른 선생님은 매를 가지고 막 때리든지 아니면 걸상을 들고 책상을 들고 벌을 주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불러놓고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장로 선생님이 그냥 안고 엉엉 울어본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엉엉 우니까 이 아이가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치지 않고 그 학급 아이들이 모범생이 되는 그런 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따라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타의 모범적인 아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교사의 아름다운 길은 사랑의 길,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태리에 가서 주일날 베스카라에 있는 산타 베데길 교회에 오후 설교를 했어요. 우리 딸이 통역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뒤에 강당에 글이 있는데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 디오에 아모레, 디오에 아모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태리어가 제가 배운 라틴어하고 비슷해가지고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뜻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으로 일을 해야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의 스승의 도의 첫 번째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강사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제자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스승의 도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명의 길. 15절 하반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 말씀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 학교 선생은 교사 자격증 시험 치면 문교부 장관이 주는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학교에 가서 일하면 월급이 나와요. 그러나 교회 교사들은 교회에 와서 가르친다고 월급 안 주잖아요. 그러면 뭐 없으면 안 되느냐? 사명 없이는 일 못해요.
교회 교사들, 교회 지도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사도 되어야 되지만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 미국의 와나 메이커는 백화점 왕입니다. 최신부 장관을 역인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부장을 맡았고 여러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 백화점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직은 본직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와나 메이커지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일했을 때 미국에서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에서도 와나 메이커 그러면 백화점 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사명감이 불타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명 없으면 나 이제 안 한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귀한 사도직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고 교사로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이 불태서 일했던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얼마나 사명감이 불탔으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했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사명감이 불타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기에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끄굴려지고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끄굴려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명자는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힘들어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책임이 있는데 영의 양식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되고, 그리고는 교육의 책임이 있는데 16절에 네 양을 치라.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교육하는, 진짜 사랑하면 잘못할 때에 징계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키워야지요. 뭐 내 아이가 아니니까 막 대충 키우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자식이 사고를 쳤을 때에 벌금도 부모가, 아버지가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미래까지 책임을 지고 문제의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승의 도는 첫째가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전념이 뭐냐? 힘을 다하여 열중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게으르면 무성의해서 안 되고 정성을 다해서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잘 배워서 먼저 좋은 제자 되어야 되고요, 제자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좋은 지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구역원들 인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대학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지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가르치고 싶어서, 주의 일 하고 싶어서 정말 영혼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교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그 반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요. 게으른 교사 밑에는 어린 생명들이 굶주리고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배우기도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배워야 좋은 교사 되지, 뭐 대충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잘 가르치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잘 배워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승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걸읍시다. 사랑의 길을 걸읍시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길을 걸어서 교회의 좋은 지도자, 교회에서 좋은 스승, 그렇게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의 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에게는 4가지 제자가 있는데 12제자, 70인 제자, 500여 무리,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는 아주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8제자는 평범한 제자입니다. 가룟유다는 사고뭉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먼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사고뭉치 가룟유다가 되면 안 되고, 평범한 제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모범적인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제자는 먼저 스승을 잘 따르는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스승을 잘 따르고 잘 배워서 잘 성장해야 되죠.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좋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때도 따라갔고, 변화산에도 따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더 깊이 따라갔던 제자가 이 세 제자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르는, 스승을 잘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발을 씻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죠.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좋은 스승이 되는데, 스승을 잘 따르면서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배우면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 때문에 스승을 잘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양육했는데 베드로가 수제자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배웠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한번 사고는 쳤지만은 그때는 마귀가 밀가부듯이 까부니까 시험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충동하고 밀가부지 까부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아니면 마귀란 놈이 밀가부지 까불 수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시 말하면 스승을 잘 따르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도는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에 시험 들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늘 주님을 존경했어요. 달개 울음 소리 듣고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베드로는 다시는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제자로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지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그 돈 한 푼 써보도 못하고 성전마당에 갖다 뿌려놓고는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제갈길로 가버렸거든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정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스승을 존경하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도 존경해야 되고 교회 선생님도 지도자도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 지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죠.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을 따를 때에 7자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으려고. 그만큼 스승을 존경했는데, 요새 아이들 스승을 존경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 안 합니다. 선생님 소리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쌤요 임자를 안 붙입니다.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선생님을 막 씹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그렇게 하니 존경심이 없는데 가서 잘 배울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을 존경하면 영어가 잘 됩니다. 수학을 선생님을 존경하면 수학을 잘 배울 수 있는데, 수학 선생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수학하기가 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 믿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실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육의 아버지 아닙니다. 신학교 선생님이고, 그리고는 선생님과 제자론인데, 성천할 때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던져주는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요단을 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가 기적을 배로 행했습니다. 왜냐? 스승에게 잘 배웠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서 두루마기를 받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20년 전이죠.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서울 대암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칼을 들고 선생님의 등에다가 칼을 꼽았습니다. 왜 그러냐? 골목길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야 이 새끼 잘 만났다. 선생님이 아니고 야 이 새끼 잘 만났다. 칼을 빼들고 선생님이 달겨드니까 선생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등에다가 꼽았어요. 이유가 뭐냐? 자기 시험 점수 잘 안 줬다는 겁니다. 자기 시험 못 친 거는 생각 안 하고 선생님이 시험 점수를 잘못 줘가지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선생님의 감정을 가지고 선생님의 등에다가 칼을 꼽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 아이들이 혹 그런 날이 있어도 사회도 그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할 소리 안 해서 다 하면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전사님들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도 구역장이라도 좀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다른 지팡이는 다 싹이 안 납니다. 열매가 안 맺히는데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는 간밤에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싹이 나는 것도 기적인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내가 세운 종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권위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부모의 권위나 스승의 권위나 교역자의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사들도 여러분 신뢰하고 존경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지도자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에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절에 보면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이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여러분 스승의 날뿐만 아니고 평소에 스승을 존경하는,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좋은 성도가 될 때에 믿음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존경하는 스승, 멘토가 고인이 되신 김정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정호 목사님이 제가 우리 개척 때도 예배 인도하셨지만은 우리 임직식에 제가 위임받을 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셨고, 사모님이 지금 경기도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전화도 드리고 좀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나에게 미쳐진 그 영향이 얼마나 스승의 고마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협력을 잘 해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잊어지지 않는 두 분 장로님이 계세요. 한 장로님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말뚝기야 10년 넘게 타던 그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 돌고 하는데, 그때에 이 엘란트라 차를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사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자구형을 그때 가졌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은 제가 개척해서 3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할 때에 매달 5만 원씩 2, 3년 동안 장로님이 그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엘란트라 4연 탔을 때에 소나타 2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가예요. 저는 그 고마움을 늘 잃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종들이 주의 일 할 때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잘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교회의 좋은 지도자, 교회의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스승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스승의 길은 사랑의 길, 사명의 길, 최선을 다하는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다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